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먼저 주님의 말씀을 찾아야 하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3장 8절부터 12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이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 만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모압이 북이스라엘의 압제를 벗어나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고 하자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모압이 반란을 했다며 모압을 치고자 세력을 모으려고 이 선하지 않은 전쟁에 유다 왕 여호사밧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동맹을 제시하죠. 이상한 것은 이 경건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이걸 주님께 묻지도 않고 이 선하지 않은 전쟁에 합류하는 동맹을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람과 여호사밧은 함께 군대를 이끌고 모압을 치러 갑니다. 이 일이 일어난 후 나중에 나오는 사도 바울, 즉 신약의 말씀이지만요. 주님의 뜻은 뭘까요? 주님의 뜻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멍해를 같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14절, 6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기서 같이 멍해를 매지 말라고 했을 때 멍해라는 것은 같이 묶이는 겁니다. 즉 언약으로 같이 묶이는 거예요. 언약으로 같이 묶이는 게 뭡니까?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뭐죠? 보통 사람들에게 결혼이죠. 혼인이죠. 네. 혼인은 언약으로 같이 묶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안 믿는 자와 같이 결혼하지 말라. 그걸로 쓰이는 것입니다. 같이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같은 언약으로 묶이지 말라는 거죠. 언약으로서 하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동맹과 조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도 언약으로서 하나로 묶이는 겁니다. 즉 동맹과 혼인은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안 믿는 자와 같이 멍해를 매지 말라는 이유는 믿는 자가 우리가 믿는 가치관, 윤리,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궁극적인 대상인 하나님, 이게 완전히 다른 자들, 특히 악인들과 하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하나가 되면은 우리도 같은 몸, 같은 공동체, 하나가 되어 같이 죄로 물들고 같은 운명 공동체니까 같이 악인들과 망한다는 겁니다. 그런 운명을 맞이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같은 악인들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는 운명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같은 멍해를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즉 어떻게 해서 한 몸, 한 공동체, 하나가 되리요. 그 뜻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렇게 같은 멍에를 하나가 되지 말라 하시냐면은 우리는 주님과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이 땅에서의 주님의 몸인 교회와 하나로서 운명 공동체가 이미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요, 사실은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소속이 바뀌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주님의 몸에 속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즉 믿음은 통로이고요. 구원받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것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 중에 저희가 암만 부족하고 그리고 죄가 있는 군인이라도 그 소속으로서 그의 운명이 결정나는 겁니다. 그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주님의 군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몸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할 악인들과 거짓된 자들과 창기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의 죄를 짓는 여호람, 이거는 그냥 불신자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신앙을 아주 왜곡해버리는, 즉 거짓말로 하나님을 뒤틀어버리는 그런 못된 마음과 사상을 가진 이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과 운명 공동체가 된다는 것 자체가 아주 큰 죄인 것입니다. 치명적인 잘못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 죄를 저질러요. 여호사밧은 여기에 더 큰 잘못을 하나 더 저지릅니다. 여호사밧은 여호람과 동맹을 맺는 것과 같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하러 가는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그리고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데, 이것은 바로 과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여호사밧의 믿음이 어땠는지 한마디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종 엘리사를 찾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서 그 주님의 뜻을 물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도울 존재로서 내가 한 것에, 내 주권에 하나님의 협조를 구하는 그러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찾고자 했던 이유는요, 이스라엘 왕과 함께 모압과 전쟁하려고 광야길에 들어가서 7일 만에 물이 없는 위기에 빠졌을 때, 그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강력한 연합 대군이 모압쯤이야 이기겠지 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사막을 우회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전략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기겠지. 그러나 강한 대군과 좋은 전략을 세워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7일 만에 자멸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 물이 없어서 자멸하는 겁니다. 이제서야 여호사밧은 주님을 찾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여호사밧에게 레슨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아주 값비싼 레슨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뭘 하든지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의 뜻을 구한다고 했을 때 그건 여호사밧처럼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그 길을 이미 가고 나서 주님의 뜻이 뭔지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의 길을 가고 나서, 그리고 길을 가면서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주님의 길을 어떻게 알고 갑니까? 주님에게 물어보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먼저 가라뇨.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불변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과 심지어 예시들이 다 있어요. 우리는 먼저 이걸 읽고 찾고 이것을 알아, 이것을 따라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지킬까요?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주님의 길을 따르면서 주님께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주님을 찾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그는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었어요. 선지자 엘리야 때부터,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 때부터 아합 왕조와 같이 동맹을 맺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엘리야 때부터 알렸거든요. 선지자 엘리야 때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해주신 주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자기의 뜻을 저지르고 나서 그에 대한 주님의 심판이 내려오니까 그때 가서 주님의 뜻이 뭐냐고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순종치 않고 자기 멋대로 갑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가서 주님의 뜻을 찾습니다. 자기가 주님의 뜻을 찾는데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궤변으로 죄를 옹호하는 사람이거나 거짓을 일삼는 사람, 주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는 같이 밥도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진짜 사랑은 주님의 몸에서 거룩함을 세우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를 위해서 헌신된 성도들을 존경으로 문안하라. 즉 그들과 영적 교제를 하라. 이상한 사람들하고는 교제하지 말고 이들과 영적 교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주를 찾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뜻이 분명히 기록되어서 우리는 그 뜻을 압니다. 근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걸 무시해버리고 자기의 멋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어디서 들은 것대로,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는 그걸 저지른 다음에 그 결과를 당할 때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사밧처럼 주님의 뜻이 뭡니까? 주님 왜 이러십니까? 왜긴 왜입니까? 주님에게 반하는 행위를 하니까 주님이 대적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마치 전혀 몰라서 자기가 주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참된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거짓된 말이고 그거는 위선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19절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우리가 구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전혀 몰라서 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성도들은 알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성도의 모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뜻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사밧에게 이미 전해졌고 우리에게는 구약과 신약 성경과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분명히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다 속속들이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참 성도는 이미 말씀으로 기록되고 변하지 않는 분명한 주님의 뜻을 읽고 찾아보고 그걸 알아서 순종하여서 지키면서 주님 이 명령을, 이 약속을, 이 모범을 지금 내가 당한 이 상황에서 나도 온전히 행하려고 하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주님께 묻고 이 상황에서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성도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망하는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 즉 주인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을 정독하며 청종하며 그리고 거기에 복종하며 이를 위해서, 이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기에 우리 자신을 맞춰서 사는 진짜 성도들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간사하여서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우리 멋대로 행하며 주님의 뜻이 뭐냐고 말하며 왜 이러시냐고 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는 이미 저희에게 주님의 뜻을 다 보여주시고 저에게 모범까지 보여주시고 세밀하게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주여, 저희는 저희가 구하는 것을, 저희가 원하는 것을, 저의 욕망을, 저의 죄된 마음을 따라가기 위해서 저희가 모르는 척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들은 저희는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주님의 뜻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능력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저지른 이러한 큰 죄와 이러한 뼈아픈 그러한 고통을 주여 저희가 범하지 않도록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자마다
주님께서 생명의 길, 참으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